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하지 못 살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또 자손들을 향해서도 잘 살기를 빌어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그러면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고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 해답을 해야 됩니다. 잘 사는 게 어떤 것인가는 묻기 전에는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질문하니까 갑자기 대답이 잘 안 되죠.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앞으로 남은 삶을 잘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잘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를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요. 자동차가 가장 잘 운영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진 설명서대로 운전하고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하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컴퓨터 시대인데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컴퓨터가 새로 기계를 샀을 경우에는 뭡니까? 그 설명서를 보지 않습니다. 먼저 눌러놓고 봅니다. 한참 누르다가 뭐가 잘못되면 이제 설명서를 찾아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동차든 기계든 컴퓨터든 사실 그 설명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설명서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설명서를 주셨을 때 그 설명서대로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설명서는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녀를 진정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면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남은 여생을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성경대로 사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표준이나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표준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나의 삶을 평가하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풍성한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는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고 작은 믿음에서 더 깊은 믿음, 더 높은 믿음으로 나날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럼 먼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믿음 하면은 지식과 대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정말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닌 그저 눈 감고 믿는 것. 또 좀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 그래서 눈 감고 그냥 믿는 것. 생각도 안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 그 현실 도피로 마음의 환상을 그려가지고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그저 온갖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은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말하는 믿음은 속임수도 아니고 거짓을 눈 감고 믿는 것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현실 도피자들이 믿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진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바로 보고 분석한 사람들이 정직하게 내리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할 일 없어서 사람들을 속임수로 종교적인 무슨 그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지식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것은 어디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얻고, 귀를 통해서 얻고, 혀를 통해서 맛을 보고, 체온을 통해 느끼고,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는 것은 기계를 통해서 망원경, 현미경, 무슨 측정 기계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눈을 의심한다. 귀를 의심한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만은 그 눈이 잘못된 것을 헛것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로 듣지만은 잘못된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여러분의 눈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뉴스를 신문을 통해서 볼 때 그 신문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도 엄밀하게는 믿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지식을 얻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이 좋은 이 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합니다. 소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이거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성의 다음의 단계에 있어서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실을 봤을 때 그 사실을 우리는 눈을 믿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본 사실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다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좋은 예가 있죠? 컵에 물이 절반 차 있을 때 한 사람은 이 컵이 절반 찼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절반 비었구나 이렇게도, 둘 다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나는 안 그렇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 그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독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사실을 듣고 그리고 인격적인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지식은 다 좋은데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은 얼마나 될까요?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부분은 날이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모두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거 우리 여기 다 압니다. 왜? 주변에 자꾸 죽어가니까. 따라서 얼마 안 있어 나도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누가 어떻게 아는가? 천국은 있는가? 지옥은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없다면 어떻게 없는지 아는가? 있다면 어떻게 있는지 아는가? 어떻게 알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오늘 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진데 그것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엄청난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 머리를 꽉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 자기의 머리에다 자신을 가두어가지고 감옥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다 거절하는 것이에요. 내가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성주의니 합리주의니 자기의 이성과 합리에 맞추어서 그 이외의 것은 다 거절하고 아니다 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자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내가 갖고 있는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이것을 초월해서 진리를 대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열렸을 경우에도 덮어놓고 아무거나 다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 진리를 어떻게 알 것인가?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막중한 과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이 발명해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고안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찾아낸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에는 사실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사실에 근거한 개인의 판단과 결단을 요구하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인은 다 하나님에 잘려져서 하나님부터 잘려져서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자기가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벌받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셨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산다. 천국에 간다 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진리이니 이 말은 사실 맞는 말이니 이 말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라 하고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사실이 과연 어떻게 진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종교들의 교훈과 그 이론들이 많지만은 기독교 복음에는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부근에 제자들이 있었고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또한 만났습니다. 참으로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본 사람들이 사방에 다니면서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바보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 거짓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정직하게 사항을 분석하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사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복음의 사실을 접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그것은 사실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적인 도덕적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양심에는 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잘 분석해 보면은 복음은 분명히 진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놓고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안 믿겠다. 나는 죄에 머물겠다. 예수 앞으로 나가기 싫다. 이렇게 선택하면 안 믿는 것이고, 그렇다, 이것은 맞는 말이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고쳐야 되겠다 하고 복음 앞으로 나가면 이것은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사실이냐 아니냐 보다는 그 복음을 대한 사람이 마음 깊숙한 곳에 선택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죄와 죽음의 상태를 바로 깨닫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향해 돌아섰을 때 그것으로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돌아섰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회개 없는 믿음은 사실 그것은 무의미하고 믿음 없는 회개는 그것은 미완성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기는 섰지만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면 거기에 마귀가 들어오고 온갖 다른 종교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의 죄를 다 처리하시고 다시 사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해도 안 되고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방향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나의 가는 길이 환하게 밝혀지며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과거에는 잘 사고 못 사는 것이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잘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고 못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개인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순간순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리고 매일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슨 결정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합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잘못합니다.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으로 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많은 시련이 옵니다. 도전이 옵니다.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친절한 말로 속삭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것, 또 심하게 또 어려움을 주어서 환난을 주는 것, 온갖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때도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히지 않고 싸워 이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우리가 나날이 주의 뜻을 추구하고 충성하는 선택을 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 원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의 상태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약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불면 저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이 말하면 그의 귀를 기울이고 저 말하면 저의 귀를 기울이고, 이 신앙생활에 매우 연약합니다. 지조가 없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훈을 말하면 그게 따라가고 저런 교훈을 말하면 저게 따라가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섭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요즘 다 경향이 이런 것이고 이런 교회들이 다 이렇게 자니까 잘 되더라. 교회가 잘 되더라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어떤 게 정말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원리대로 잘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번성하더라.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고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더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잘 되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잘 분석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신앙생활의 축복인지 번성인지.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도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변하여서 어른스러운 믿음이 되고, 정말 과거에는 여기 말하면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교회에 덕을 못 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잘 조화되게 하고 사람들과 잘 맞아서 교회가 자라도록 해준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것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삶입니다. 믿음은 과학과도 반대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과학적입니다. 믿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바로 보고 정직한 판단을 한 것이 믿음입니다.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눈 감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약자의 현실 도피도 아니고, 종교적인 환상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바른 판단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